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의 길 두 번째인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만 아니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는 하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아마 이 기도문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자의 마지막 과에서 이 내용을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9절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이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9절에 있는 내용과 11절과 연결하고 10절에 있는 내용과 12절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과 이 13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들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도를 안 되고,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해요. 기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문을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도 고민스러워서 예수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기도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기도는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영광이 되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신에 대한 얘기를 물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방신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신을 보여달라. 그래, 너희 신을 보여달라.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 눈만 멀뚱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자, 우리 신은 이래. 그리고 이방신들은 전부 다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신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신들은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 신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영원 무궁하신 분이야.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신 분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도대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어디냐? 하늘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우주 여행사 과학자가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와서 한 얘기가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늘에 어디를 돌아봐도 천국은 없더라.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다녀봐도 그곳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현상적인 것들을 저들이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 인격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다시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한번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그랬더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시면서도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절박함이라든지 나의 어떤 형편과 사정만을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 사정만 말씀해서 드리는 기도들을 보편적으로 했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내가 이게 절박할 때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계획하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 자비로운 아버지인데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자비로운 아버지가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내 모든 것을 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아주 자비로움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요. 육의 아버지처럼 주태배기가 아니요. 내 아버지처럼 어떤 위협을 가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해주지도 못하면서 억압을 가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면서 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란 거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 말고 네 모든 것,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필요를 아뢰고 내 급한 사정 딱한 처지만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란 거 아니?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란 거 아니?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나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청교도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문제, 내 것만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장사꾼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가서 그 물건을 흥정을 해서 샀어요. 그 물건이 내 것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상점 주인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물건을 나는 구입한 거에 불과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샀을 뿐이에요. 대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가서 아쉬우면 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가 막 가서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태평신께 비나이다, 한라신께 비나이다. 오늘 우리 아들 만수무강해 가지고 태평성대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 그리고 정성을 드려. 정성을 딱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다음부터 끝이요. 그뒤부터 끝이에요. 뭐죠? 나와 신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어요.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쉬우면 이 문제만 해결해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자판기 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커피를 빼먹고 싶어요. 근데 믹스 커피를 먹을까? 아니면은 블랙 커피를 먹을까? 그 내가 동전을 넣었어요. 넣고 나서 내 필요에 의해서 자판기를 눌러서 믹스 커피를 뽑아서 마셨어요. 자, 자판기가 나한테 응답을 해줬어요. 그렇죠? 믹스 커피 먹고 싶은 거 응답했어요. 500원 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내고 내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은 돈 받았으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여러분의 소원만 들어주면 해결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자판기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있나 보지? 형님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내 소리만 많이 지르고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거 해결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이다. 관계성. 그 관계성이 뭐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뭐냐면 차라리 기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슨 얘기죠? 내 형편, 내 사정,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계속 친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더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찾고 이 자리에 왔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 졸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이방신들은 돕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도울 능력은 많아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와서 사랑도 주시고 그 사랑을 능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분히 도울 만한 능력도 있는 분이세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다.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은 필요한 상을 여러분에게 다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 영광을 받도록 해야 돼.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식당에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연예인들과 주인하고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사인한 거 막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그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개가 와서 제가 사진 한 장 찍고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진 찍어주고 밥값 안 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뭔 식당이냐 하면은 이런 유명한 연예인도 왔다 가는 이렇게 좋은 맛있는 식당이라고 자기 식당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 식당이 기독교인의 식당이었어요.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더니 백질 하나 들고 와요. 백지 들고 오더니 사인 매직 하나 들고 오더니 목사님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과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 딱 써주고 장하길 목사 해가지고 줬어요. 그 다음번에 그 식당에 가봤더니 내게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식당은 연예인들이 가서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나면 밥값을 안 받는데 여기는 받더라고요. 네, 받더라고요. 자기 식당의 이름을 높이고 맛을 더 이 식당이 유명한 식당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름을 높여놓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게 하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사람. 그러면서 거짓말은 책임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됐지 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욕구가 채워진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별정이라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건 복이에요. 잘못을 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어울리는데 아주 애들이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애가 철이 났어. 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 이제부터 공부한다. 그리고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같이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놈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조소를 하는 거예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정상입니까? 핍박을 가하는 애가 정상입니까? 답은 다 알지, 답은. 공부하는 애가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구와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되게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큼 품고 살아가는 거죠. 자족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 내 자신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가진 건 없는데도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요.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절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고 나서 나눔이 없는 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바로 쓰는 게. 돈 있다고 땅땅대고 살아가는 그 권세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나요? 사람의 욕망은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먹을수록 가질수록 갈증을 더 느끼는 것이 물질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욕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싶어서 사치하게 사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정말 내가 봐도 너무너무 사치해. 분수에 안 맞게 사치해. 얼굴에 전혀 안 맞아. 그러고도 살아가는 그거 사람들에게 정말 이질감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누워있을 때 그런 데 가서는 좀 검소하게 가야 돼. 자기는 그 사람은 병상에 있을 때 자기 남편에게 미안하거든요. 근데 신방 가는 사람이 손톱 하나를 이것만한 귀신 손톱으로 딱 달고 말이에요. 여기다 귀걸이도 이때만한 거 하나 딱 달고 말이에요. 그러고 치렁치렁하고 병원에 가보면 남편이 봤을 때 저 여자는 참 건강하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자기 아내를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자기도 검소하게 그 환자를 위문하러 갈 때는 자기도 거기에 처신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그 환자가 먹지를 못해. 먹지를 못하는데 그 먹을 걸 갖다 놨는데 그 간병이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드시라고 갖다 주잖아요. 그냥 갖다 주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아이고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가다가 먹게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서 환자 못 먹는 데 가서 그냥 돼지같이 더 없어 막 이렇게 막 입이 터질 듯이 먹어버리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마을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은 절대로 이겨야 돼요. 욕심.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성경에 레위기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말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너를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남의 것 착취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품꾼의 삭슬 딱 오늘 줘야 될 거면은 노동자들의 품값은 바로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실업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내가 부를 얻겠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기업인들이 어음을 발휘해가지고 어음을 많은 돈을 계속 늦게 몇 개월씩 밀어요. 3개월 뭐 이렇게 급한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깡을 해가지고서는 깎아가지고 말이야 원금에서 미치고서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그 많은 돈을 며칠만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 이자가 되니까 그걸 얻어 먹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어음 같은 거. 그러니까 어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제가 건의한 게 어음 좀 없애라 그랬죠. 근데 안 듣더라고. 들었으면 내가 좋아했을 텐데.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랜드가 왜 욕을 먹어? 이랜드가 기독교인이나 자기는 정직한 사업한다고 그러지만 그 일당을 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 피를 빨아먹어서 그 오너 하나 돈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스스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되 그런 부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나만을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가 되되 복지도 오고 나누면서 올바로 살아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가 커졌을 때 나눔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을 때 오직 나만을 위해서 계속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누어 줘보세요. 줘봐. 더 흔들어 넘치려 안겨주는 거죠. 솔직히 여기 부자 됐다가 어려움 만난 사람들 였을 때 그 부자 됐을 때 그거 가지고 얼마만큼 이웃과 나눠봤어요. 나눔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줘봐야 너 하나 먹고 사는 걸 족하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내려가냐면 내가 가난해 자리까지 내려가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번 봐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여튼 여러분 그 신방 가거나 어디 가면 가장 성경 구절 많이 붙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 성경 보면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데 그 안에서 자족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많을 때 좋아하는 거야 누구는 못해요. 근데 어려운 중에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하지. 내가 건강했으니 감사하지.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응? 내가 눕지 않고 내가 활동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감사하지. 스스로 자기가 자족하고 사는 것,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낙심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게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러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돈 많으면 좋죠. 돈 없으면 김새지요. 여러분이 왜 주눅 들고 살아요? 건강하면 좋죠. 병들면 죄인 같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생명,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찬송가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가 비록 조그만 초막이나 대골 같은 궁궐이나 이런 집에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늘나라. 자식이 요구하는 거 못 줬어. 막 속상해. 그래도 내 주 예수 모셨으니 그 어디나. 왜 2층은 구경만 오고 있어? 같이. 뭐 내가 조용필이야? 나 혼자 리사이트를 하라고 그러나? 어? 그 어디나. 그렇지. 거기가 하늘나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눈 씻고 여기저기 살펴봐도 어디에 있나? 없어.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나라 모시고 살면요 어떤 환경에서 자족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넘어서자.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네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내가 삶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죠.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가 지옥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석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임한다. 내 욕심대로 살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자가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절대 천국이 안 생겨. 근데 내 마음에 자족하면 거기서 천국이 생겨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으로도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부자니까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요? 근데 중동 국가는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성문을 크게 만들지만 저녁 때는 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성벽 문을 닫아버리고 옆에 장사하고 또 외출했다가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쪽문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 쪽문인데 사람 하나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이야. 그걸 뭐냐면 니들 게이트라고 해요. 바늘문이라고 그래. 바늘문. 그러니까 바늘귀의 문이 있잖아요. 바늘귀에 열려 있잖아요. 그걸 바늘귀 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 실 들어가는 바늘귀가 아니라 어떻게 실 들어가는 바늘귀로 낙타가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상식이 없이 몰상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문으로 올 때 적이 글로 들어 딱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적이 거길 들어가려고 해도 한 명 들어오는 거야. 물리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끌고 왔는데 낙타에다가 장사라고 짐을 잔뜩 싣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짐을 다 내려야 돼. 낙타의 모든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끄집어 드는데 머리를 숙이고 낙타가 그렇게 하고서 거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게 바늘귀 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많은 한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부자는 누구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정신과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자가 부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아멘입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스로 난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산도 내 거다. 누가 빌딩을 갖고 있으면 그거 내 거다. 내가 임대 준 것뿐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 주면 다 내 거 될 거 아니야. 그 전세 준 거다. 전세 준 거다. 전에 우리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저 설악산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 입구에 들어가다 산이 참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산 보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이게 우리 제 산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산 산입니다. 그랬더니 다 믿어.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 올려고 이 좋은 산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샀는데 관리하기가 곤란해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러고 앉았어. 이왕이면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낫지. 어? 누가 벤츠 타고 폼 잡고 오거든 그러세요. 아이고 내 거 렌트해서 타면서 내 거 빌려 타는 주제에 내가 돈만 주면 도로 내 거 될 거야. 좀 그렇게 좀 살아봐. 자족하고 살라는 거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없다 그러지 말고 내 거다 다 내 거. 왜 얼굴들이 그래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인간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져 러시아가 된 겁니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최후의 보류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들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왔다. 야,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나라인 러시아가 어떻게 됐죠?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뭐가 왔냐면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그러나 러시아에 자유가 왔는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들은 순간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 돈과 자본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런 때를 길을 타서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움켜쥐게 되고 자본을 움켜쥐고 힘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는요, 독일의 도시보다도 더 유명한 독일 차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왜 못 사느냐 하면 그 노브이루스키라고 하는 신종 러시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흥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거죠. 민주주의가 되면 살만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잘못돼 가는 거죠. 자본주의가 지배해버린 거죠.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보십시오. 돈입니다. 돈이면 법도 통하는 거예요. 힘이 뭡니까? 자본이에요. 자본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결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록펠러잖아요. 록펠러 11조에 딱 가는 사람도 왔다. 그러나 여러분 록펠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록펠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자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작은 기업을 다 통째로 삼켜버리고요. 흡수해버린 거 블랙홀이 돼가지고 완전히 흡수해버렸고 임금을 막 착취해서 뺏어버려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나중에는 나누고 산다고 하는 복지적인 걸 해서 칭찬을 받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돈 버는 과정에서 들어가 볼 때는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되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용서가 있는 것. 뭐가 있는 것? 용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원죄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스도에게 오면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범했지만 스스로 우리가 인간은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서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죄의 뿌리가,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장로교에서는 그걸 자복이라고 그래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계속적 회개래요. 일시적 회개와 함께, 그거는 우리가 예수에게 돌아오는 회개.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던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성화 훈련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계속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화 훈련 공부할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또 세상으로 나가서 죄 져요. 그래서 주일 알아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 이게 자자. 주 안에 있다 주 밖으로 갔다, 주 안에 있다 주 밖으로 갔다, 주여 주여 했다 나여 나여 했다가 주여 주여 했다 나여 나여. 이게 자자. 그러나 계속적 회개를 하면서 내가 성화되어지면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느 주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이걸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성화고, 이 성화가 되어졌을 때에 거기서 완전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강력하게 추구하는 게 뭐입니까?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성화가 뭐냐? 계속적 회개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내 설교에 단편만 듣고서 우리 목사님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가 있냐?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회개를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일기를 써가면서 날마다 죄를 자복하게 하고 성화 훈련시키고 계속적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가르쳐주는 데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해 좀. 어쩌다가 설교 한 편 듣고 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인들이 참 단순해서 그런지 어디 가서 성경 하나 딱 듣고 오면 거기가 옳다고 확 쏠려버려. 내가 어저께 오죽하면 우리 정 다니엘 목사님 뭐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전체 조직신학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조직신학. 조직신학이 뭐냐 하면은, 자, 신론, 하나님론을 배워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있어요. 구원론이 있어요. 교회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화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론이 있어요. 귀신론이 있어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어디가 성경 공부하고 와서 계속 성령론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깨트려 보냐면 교회론을 깨트려 버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인터컵스라고 하는 데서 막 선교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펄킴이라고 하는 그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선교사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무너뜨려. 교회를 자꾸 어지럽혀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하나님 창조론을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면 구원론의 문제가 돼요. 또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뭐 구원론에 관련된 걸 이거를 내가 이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의롭다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아서 성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한 이게 단계가 있거든. 구원론에.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신학의 논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시적인 거냐 따로 된 거냐 분리된 거냐 이런 것들 갖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한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장 잘 가르치는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우리 교회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성부, 성자, 성령, 사역론까지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게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공부를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은 우리 교인들이 참 영성으로 깊고 열심도 많은데 너무 열심이 많아서 이상한 데 쫓아다녀갖고 병이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고, 제 그 교재가 다 서점에 널려져 있어가지고 서점에서 사다가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이라는 건. 나도 아까 실수하잖아요. 삼손의 엄마를 만화라고 하잖아. 삼손의 아버지를 만화라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실수해서 고칠 수 없는 게 뭐냐면 글이요, 글. 글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 목사에게 문제가 있나 없냐면 글을 보면 돼. 글을. 책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성경을 좀 이렇게 좀 협소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통좁은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내 안에다 막 가둬놓지 말란 말이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신앙의 좀 폭넓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어야 이루어져도. 따라서 사랑은 용서를 하고 용서가 있는 곳에는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할까요?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셔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정에 서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용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부간의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지옥이지. 용서를 해야 돼, 용서. 찬송가 가운데 제일 은혜스러운 찬송가 미워도 다시 한번. 진짜 은혜스러운 찬송가예요. 찬송가에서 찾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 저 좀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천체를 만드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요. 꽃들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하게 제철에 꽃을 피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무슨 꽃이 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너무 멋있잖아요. 코스모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어, 자연의 질서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거죠.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욕심대로 살아간 거죠. 엉뚱한 길로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 뜻을 행했냐?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런 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절대 우리는 악으로 갚는 게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딱 품고 있는 분이에요. 저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어갔지만 저들이 주는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야.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네. 뜻을 정해놓고 안 먹어.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악에게 져서는 안 돼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죠. 다니엘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의 명령 앞에도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맞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맞아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줘요. 선은 악을 이겨요. 강함이 이기는 것 같지만 선함이,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0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자, 보십시오. 세 가지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 아버지 이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자족하고 살아라. 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로 한다면 용서하고 살아라. 사랑은 용서를 가져오고 용서는 나눔을 가져오는 거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막강한 권세가 임하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권력이 강하면 세상에 다른 나라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는 권세가 강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여기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자도 안 잡아먹어. 사자도 못 잡아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 누구를?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해. 권세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뭐가 나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꼭 예배 끝날 때 외우는 게 주기도문이 아니야. 그 주기도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가정이 지옥과 같고 고통스럽고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거부터 조사하시고 그거부터 점검해 보시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